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절에서 1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절에서 11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이 땅에 거류하며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으리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가지고 이삭과 맺으신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자의 인생길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9월 둘째 주 수요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 기도의 자리에 나왔기에 우리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흉년의 때입니다. 1절에 보시면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창세기의 기록만 족장사에 관련된 창세기의 기록만 보면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의 때에 첫 흉년이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 창세기 26장이 이삭의 때에 흉년이 두 번째 들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죠. 그럼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의 때 들었던 흉년과 오늘 창세기 26장 이삭의 때에 두 번째 찾아온 흉년의 이 간격, 시간적인 갭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대충 계산을 한번 해본다면 창세기 12장은 아브라함의 소명장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장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몇 세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까? 75세에 받았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을 받고 그 부르심 이후에 연결되어져서 나오는 사건이 큰 기근이 들어 아브라함이 애굽 땅으로 피난 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진 않지만 어림짐작으로 본다면 아브라함이 75세 때에 창세기 기록의 첫 흉년,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이 창세기 26장의 이삭의 때에 찾아온 두 번째 흉년은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이삭은 60세에 에서와 야곱을 낳았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 에서와 야곱이 장성한 때를 지난 때니까 장성한 때를 한 20살 정도만 본다 하더라도 이삭의 나이는 몇 세입니까? 80세입니다. 한 30세 정도만 하면 이삭의 나이가 90세입니다. 그러니까 첫 흉년이 아브라함의 나이 75세라면 이삭은 100세에 이 땅에 출생했으니까 25년의 시간이 지났다고 하고 창세기 26장을 이삭이 한 80세 정도만 된다 하더라도 첫 번째 흉년과 두 번째 흉년의 갭이 한 몇 년 정도 됩니까? 최소 100년은 넘는 아주 이 거리가 긴 기간
찾아온 두 번째 흉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의 입장에서 첫 번째 흉년의 때에 대한 정보가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네, 없었겠죠. 네, 없었겠죠. 왜냐하면 자기가 태어나기 20년 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때 아버지가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아브라함 아버지에게 행하셨는지, 그리고 그렇게 애굽으로 이 피난 가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이런 것들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야기를 해주었다면 알 수 있었겠지만 본문상으로는 이삭의 입장에서는 잘 알지 못한 사건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뭐 오늘 창세기 26장 말씀해 보면 이삭이 실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삭의 실수를 보면 뭐 아버지도 실수하더니 아들도 실수한다. 아버지 똑 닮아서 뭐 아버지 실수한 걸 알면서 아들이 또 반복해서 실수하네. 뭐 이렇게 해석하는 부분들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첫 기근의 때에 대한 정보는 이삭에게는 잘 알지 못했던 아주 100년이 넘는 과거의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이 흉년 기사죠. 몇 가지 특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흉년입니다. 몇 가지 특징인데 첫 번째는 한번 따라 하시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창세기 12장에는 아브라함이 흉년을 만났을 때의 그 큰 기근입니다. 큰 기근, 큰 흉년을 만났을 때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애굽으로 이렇게 피난 갑니다. 왜요? 애굽은 나일강이라고 하는 물이 강물로 인해서 아주 물이 풍족한 나라였기 때문에 다른 지역들이 가뭄에 들었다 하더라도 어디에 가면 곡식이 있습니까? 애굽에는 곡식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기근을 만나서 애굽에 내려갈 때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묵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암묵적으로 허락하시는 것이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을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언제 나타났냐면 이삭이 애굽을 향하여 내려가다가 그랄 땅 아비멜렉의 땅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은 이삭에게는 큰 흉년을 만나 애굽으로 피난길에 오른 이삭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친히 나타나셔서 어디를 가지 말라 합니까?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아브라함 때는 애굽으로 갈 때 한마디도 하지 않고 뭐 암묵적으로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이삭의 경우에는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에 직접 나타나셔서 그 길을 막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후반부에 보면, 창세기 한 41장 정도에 보면 야곱의 때도 큰 흉년이 찾아옵니다.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흉년, 아브라함 때에 발생했던 흉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창세기 26장 이삭의 때에 발생했던 흉년, 그리고 창세기 41장에 나오는 야곱의 때에 찾아왔던 흉년, 이 세 가지 흉년을 비교한다면 어느 흉년이 제일 큰 흉년이었겠습니까? 다시 하겠습니다. 네. 네. 어느 때의 흉년이 제일 컸겠습니까? 야곱의 때가 제일 컸습니다. 야곱의 때가. 왜냐하면 이 야곱의 때는 어디에도 곡식이 없었습니까? 애굽 땅에도 곡식이 없었습니다. 물이 풍족했던 이집트에도 물이 말랐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 땅에 곡식이 사라졌다는 말은 그 주변 다른 지역은 어떻다는 겁니까? 둘러볼 필요도 없는 겁니다. 둘러볼 필요도. 그러니까 야곱의 때에 가장 큰 흉년이 찾아들었죠. 이 야곱의 때 발생했던 흉년은 아주 중요한 사건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누구와 연관되어 있습니까? 요셉과 연관되어 있죠. 요셉이 총리직을 얻게 되는 과정이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왕의 꿈입니다. 그래서 바로왕이 7년의 이 풍년의 꿈과 7년의 흉년의 꿈을 꾸는 것인데, 그 바로왕이 꾼 두 번의 꿈은 누가 보내주신 걸까요? 누가 보여주신 사인입니까?
하나님의 사인이었죠. 그래서 창세기에 등장하는 흉년 중에 가장 큰 흉년은 야곱 때에 일어났던 흉년입니다. 그때는 정말 심각할 정도로 그 지역 전 지역에서 먹을 것이 사라질 정도로 그런 고통이 심했던 때였던 겁니다. 야곱의 때도 하나님께서 등장하십니다. 창세기 46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한번 띄워주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멘. 보시죠. 아브라함 때는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 하나님이 침묵하셨습니다. 이삭의 때는 어떻습니까? 애굽으로 내려갈 때 하나님께서 그랄 땅에서 그를 찾아오셔서 그 길을 막으셨습니다. 야곱의 때는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애굽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내려가라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애굽으로 내려가라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각 세대들마다 기근이라고 하는 흉년이라는 큰 흉년을 맞았는데 똑같은 상황과 현실에 직면해서 위험을 당했지만 아브라함의 인생을 이끄는 방법, 이삭의 인생을 이끄는 방법, 야곱의 인생을 이끄는 방법이 어떻습니까? 다 다릅니다. 다 다릅니다. 동일한 상황을 만나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사람마다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런 본문에서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를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간다면 이거는 중요한 거니까 하나 적어 놓으셔도 좋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상황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상황은 똑같지만 하나님께서 각자의 인생길을 다 다르게 이끄시는 거죠. 흉년이라는 고난의 때가 아브라함 때도 이삭의 때도 야곱의 때도 다 찾아왔지만 그 고난의 흉년의 때를 이겨내며 극복하며 견디어내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다 다릅니다. 다 다릅니다. 모든 족장들의 어려움과 고난의 때를 다 경험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흉년이라는 상황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삭의 때는 내려가기를 금하셨고 야곱의 때는 적극적으로 내려갈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고난에 대처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흉년이라고 하는 고난의 때 이것은 뭐 어찌할 수 없는 겁니다. 자연적 재해는 우리의 능력 밖의 일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원해서 원하지 않던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현실과 상황이 고난의 때가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한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창세기 26장에 이삭을 찾아오신 하나님의 모습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26장 2절의 은혜가 오늘 기도자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흉년은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였습니다. 성경은 한결같습니다. 한결같이 독자들에게 자연재해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특히 야곱의 때에 있었던 흉년이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 당시 가장 큰 전 세계적인 흉년이었습니다. 그 일대에 여러 나라들에게 끼치는 큰 흉년이었는데 그 흉년도 풍년도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일어났던 일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며 야곱의 70명의 가족을 애굽 땅으로 불러들이는 계기가 된 흉년이 바로 야곱의 때에 일어났던 흉년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서 일어났던 것임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삭과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이삭은 애굽이 최종 목적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다가 그랄 땅에 잠시 머물렀는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으신 겁니다. 2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어디서 좀 들어본 본문 말씀 같지 않습니까? 창세기 12장 1절 말씀 한번 봅시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셨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땅을 보여주시며 그곳으로 갈 것을 명령하시죠. 그리고 나서 이런 땅의 명령입니다. 거주할 곳에 대한 명령을 하시고 나서 이어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26장에도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라고 말씀하신 뒤에 3절과 4절에 하나님은 이삭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3절과 4절을 한번 봅시다. 이 땅에 거류하면 이 땅은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땅이죠. 그 지시하는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길을 지도하시며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에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이삭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반드시 순종하라는 겁니다. 반드시. 애굽에 절대 내려가지 말고 내가 거하라고 명령한 그 땅에 거하라는 겁니다. 3절은 어떻게 시작하죠? 이 땅에 거류하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지시하는 그 땅에 머무르면, 다시 말하면 애굽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죠?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과 맺은 모든 언약을 누구에게요? 이삭에게 성취시켜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본문에서도 여러 해석들이 있습니다.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왜 하나님은 이삭에게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을 막으셨을까? 우리 성도님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아브라함은 내려갈 때 아무런 말도 없이 묵인하시고 야곱은 어쩔 수 없이 내려가야 될 때였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하나님 내려가라 하신 겁니다. 그러면 왜 이삭은 애굽으로 가려 했는데 왜 하나님 그 길을 막으셨는가?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해석을 해놨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과 달라서 애굽 땅으로 내려가면 약속의 땅으로 안 돌아올 것 같아서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셨다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성경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맞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삭을 길을 막으셨죠. 굳이 그 이유를 찾는다면 어떻게 찾을 수 있겠습니까?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직까지 애굽으로 내려갈 때가 이삭의 때가 아니었던 거죠. 그때는 언제입니까? 야곱의 때였습니다. 야곱의 때.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애굽 땅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겠죠. 그리고 이삭은 어떻습니까? 이삭은 평생 어디에만 머물렀습니까? 약속의 땅에만 머무르며 살았습니다. 그는 그 땅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삭에게 약속의 땅을 떠나지 말 것을 이렇게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이삭과 언약을 맺으시는 내용이 나오죠. 우리가 아브라함의 언약을 많이 살펴봤기 때문에 그와 유사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은 땅의 언약입니다. 어릴 때부터 머물러 있었던 가나안 땅을 이삭과 그의 자손에게 주실 것이다 말씀하시죠. 그래서 가나안 땅은 이삭이 자자손손 머물러 살아야 했던 약속의 땅이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손의 번성의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창세기 22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의 무엇과 같이요? 별과 같이, 바다의 무엇과 같이요?
모래와 같이 비유법이죠. 네. 뭐 천지 창조 이런 거를 저도 이제 공부를 하면서 우리 눈에 보이는 하늘에 떠 있는 별들 뭐 몇 개 되지 않습니다. 요즘은 공해 때문에 많이 보이진 않는데 그런데 하늘의 별들의 수가 얼마나 됩니까? 뭐 우리 지구가 포함되어 있는 소속되어 있는 은하계만 하더라도 뭐 한 8천억 개 정도의 별이 있답니다. 8천억 개.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그게 이제 우리가 지구가 속해 있는 태양계가 속해 있는 하나의 은하계에 8천억 개에서 1억 개 정도의 별이 있는데 행성들이 있는데 그런 은하계가 뭐 과학자들의 표현으로 하면 2조 개가 있답니다. 네, 계산이 됩니까? 1조 개의 행성을 가지고 있는 은하계가 2조 개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뭐 우주가 얼마나 크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무엇과 같이 많을 거라는 겁니까? 하늘의 별과 같이 셀 수 없이 많을 거라는 겁니다. 바다의 모래도 마찬가지죠. 바다의 모래도 뭐 한 주먹만 지어도 그거 어떻게 살리겠습니까? 네. 그만큼 많은 후손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 한 사람을 보고 부르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뒤에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형성될 백성들, 생겨날 셀 수 없이 많은 당신의 백성들을 보시며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기독교인이 몇 명 정도 됩니까? 뭐 많이 잡으면 한 1천만 정도 되죠. 우리 인구의 한 4분의 1이 한 5분의 1이 기독교인입니다. 전 세계 기독교인의 수는 80억 중에 25억 명 정도가 된답니다. 많습니까? 적습니까? 엄청나게 많죠. 네, 많은 수죠. 뭐 한 3분의 1 정도는 3분의 1 더 될 수도 있겠습니다. 뭐 한 3분의 1 정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많은 수가 지금 우리 기독교인입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잃어버린 많은 성도들을 찾고자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백성의 언약을 맺으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세 번째 언약입니다.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진짜 성경적인 복은 우리에게서 그 복이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어떤 복을 추구합니까? 소유하는 복을 추구합니다. 가지는 겁니다. 흘러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소유하는 겁니다. 어떻게든 더 많은 것을 가지는 게 복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기독교의 복은 어떤 복입니까? 흘러가는 겁니다. 흘러가는 것. 우리를 통하여 흘러가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것, 신령한 것, 생명, 참된 은혜 이런 것들이 우리를 통하여 흘러가는 것이죠. 천하 만민을 향한 복의 통로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을 부르시며 그들과 맺으셨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삭에게 못을 딱 박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몫을 박냐면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삭에게 뭐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지금요? 너의 아버지처럼 뭐 하라는 겁니까? 내가 지시할 땅에 거주하라는 겁니다. 저는 5절 말씀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어떻게 평가받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죽고 없던 때죠. 어떤 사람으로 아브라함 평가를 받습니까?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삭에게. 극찬이 아닙니까? 극찬. 네, 극찬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을 한 문장으로 줄인다면 어떻게 줄일 수 있겠습니까? 순종하랍니다. 순종하라. 네, 순종하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라. 이것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전 인생이 그와 같았음을 그의 아들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 앞에 이러한 칭찬을 듣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누구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계명과 법도를 지켰다라는 이 평가가 가장 큰 축복이죠. 그래서 이삭에게 아버지의 삶이 어떠하였으며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삭의 연약함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이 족장의 역사 중에서 가장 비중이 적은 사람이 있는데 누굴까요? 이삭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창세기에는 요셉도 등장하는데요. 이 세 사람의 족장으로만 본다면 가장 비중이 약한 사람이 이삭입니다. 아브라함은 12장에서 25장에 죽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삭은 이삭의 스토리만으로 다루는 장은 26장밖에 없습니다. 이삭이 등장해야 될 내용에 보면 25장에도 보면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 이삭의 스토리가 나와야 되는데 이삭의 스토리가 나와야 될 때 불청객이 한 명이 딱 등장하는데 누굴까요? 야곱입니다. 야곱. 이삭의 스토리는 이삭의 스토리여야 되는데 이삭의 스토리에 누가 등장하는 겁니까? 야곱이 계속 부각이 되는 겁니다. 야곱이.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26장은 이후에 삽입되어진, 추가되어진 내용이다. 왜요? 25장의 끝에는 누구의 사건이 나옵니까? 에서와 야곱의 팥죽 사건이 나오죠. 그래서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따는 겁니까? 야곱이 형에게서 샀다는 겁니다. 그리고 27장은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장자의 명분을 산 사건과 장자의 실질적인 축복하는 사건이 27장입니다. 그리고 26장이 딱 빠지면 야곱이 형에게서 장자의 명분을 샀고 27장에서는 야곱이 아버지 이삭에게서 뭘 받았다는 겁니까? 장자의 축복을 받았다 하면 야곱의 스토리로 이어지는데 26장 한 장에 누구의 이야기가 나옵니까? 이삭의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의 인물에 대한 스토리는 26장 한 장밖에는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삭에 대한 이야기를, 이삭에 대한 인물을 우리가 공부한다라고 한다면 26장의 내용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죠. 오늘 본문 마지막 내용은 이삭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포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랄 땅에 머무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랄 땅에 머무를 때의 이삭의 심정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주전 2000년대의 인물입니다. 우리 시대로 본다면 4000년 전의 인물로 아주 고대의 인물들이죠. 역사적으로 보면 청동기와 철기라고 이렇게 구분되어지는 그 시대 정도에 살았던 인물들입니다. 아주 과거의 인물들이죠. 그러니까 그때는 백성의 복지, 국민의 복지 이런 게 있었겠습니까? 그럼 자기 나라 백성들에 대한 복지도 제대로 이런 시스템이 되지 않는데 나그네들을 위한 법적 제도가 있으니 만무하겠죠. 그런 것은 있을 수도 없었겠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애굽 땅에 들어갈 때, 아브라함도 그랄 땅에 들어갈 때 자기 곁에 있는 사라 아내 때문에 무엇을 느낍니까? 죽음의 위협을 느끼는 겁니다. 왜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습니까? 죽을까 봐입니다. 죽을까 봐. 남편입니다 하면 죽이고 뭐 하는 겁니까? 아내를 빼앗아 가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오빠라고 하면, 누이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살려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그네 삶이 이처럼 다른 나라의 나그네로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이 남편의 가장의 목숨을 건 사건이죠. 그런데 이러한 일이 이삭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그랄 땅에 머무르고자 했지만 그 역시도 아내 리브가로 인해서 죽음의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 그랄 땅에 머무르며 장막을 치고 이삭은 거부였죠. 예. 가축이나 종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땅에 머무르며 그랄 사람들이 와서 누구냐 리브가에 대해서 물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내가 아니라 누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도 한번 질문을 해보죠. 7절 말씀을 한번 읽고 질문하겠습니다. 7절 보시죠.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이삭이 대답합니다.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한 겁니다. 이삭도 리브가를 누이라 했죠. 아브라함과 사라의 관계는 원래 이복 누이입니다. 아브라함이 사촌 오빠요, 사라는 사촌 동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사라를 향하여 누이라는 것은 뭐 실질적으로 오빠와 동생이니까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삭과 리브가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이라고 동생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동생이 둘이었는데 하란은 일찍 죽었고 나홀이라는 동생이 있었는데 이 나홀에게서 부두엘이라고 하는 막내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부두엘의 딸이 누구입니까? 리브가입니다. 그러면 우리 한국의 촌수로 따진다면 이삭과 리브가는 어떤 관계입니까? 오빠와 누이 관계가 아니라 어떤 관계죠? 뭐 삼촌, 조카, 뭐 그 정도 관계가 되겠죠. 네, 삼촌과 조카, 뭐 그 정도 관계가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촌과 뭐 혈통으로만 따지면 삼촌과 조카 정도 관계인데 이삭은 오라버니와 여동생이라고 이렇게 뭐 어떻게 보면 좀 속여서 얘기한 것이겠죠. 그럼에도 아브라함 때와 이삭의 때는 차이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때에는 사라를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빼앗아 갑니다. 데려가 버립니다. 아브라함은 힘없이 빼앗기죠. 그런데 이삭은 어떻게 하냐면 그 땅에 오랫동안 머무르는데 감사하게도 리브가를 아무도 빼앗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뭐 아비멜렉의 얘기를 들어보면 리브가를 마음에 품고 있었던 사람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랜 기간 머무르는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됩니까? 이삭과 리브가의 관계가 들통나 버리는 겁니다. 오빠와 동생의 관계가 아니라 어떤 관계로요? 부부 관계라는 사실이 발각이 돼 버린 거죠. 그래서 깜짝 놀라서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서 내가 보니까 너와 리브가의 관계는 오누이 관계가 아니라 부부 관계인데 어떤 관계인지를 묻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삭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부부 관계라고 얘기하죠. 왜 그랬냐 했더니 죽을까 봐 겁이 나서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겠죠. 이삭도 리브가도 손대지 못하도록, 누구도 범죄하지 못하도록 이 아비멜렉이 법을 공포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이삭도 마찬가지고 자신의 아내를 자기가 지켜낼 수 없는 그런 남편이었죠. 그러나 그 아내를 누가 지켜주십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두 가지 정도 기도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상황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하는 것입니다. 흉년이라는 동일한 고난을 겪고 있음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끄시는 이삭을 이끄시는 야곱을 이끄시는 삶의 방식이 다 달랐던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비슷한 상황, 뭐 유사한 고난을 겪고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각기 다 다른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어떤 고난을 극복하는 방법은 참고할 만한 사항은 되지만 그것이 결정적인 해결 방법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마다 놓여있는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황을 제일 잘 극복해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의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이삭이 하나님께 하나님 큰 기근을 만났는데 흉년의 때를 만났는데 어떻게 해야 할 거야라고 묻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랄 땅에 머물렀을 때에 누가요? 하나님이 이삭을 찾아오시는 겁니다.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의 때에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를 우리가 힘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걸음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기를 기도합시다.
5절 말씀을 우리가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계명과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런 5절 말씀도 딱 읽으면 어떤 느낌이 딱 듭니까? 모세가 기록했다는 모세의 글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는 누가 받았습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받은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는 과거의 역사라 했습니다. 실질적 현재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그 시대가 현재죠. 현재적 시점이죠. 그래서 모세의 관점으로 창세기가 재조명되어져서 기록되어진 겁니다. 아브라함 때에는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의 현장 속에 때때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였죠. 그러나 이런 계명과 율례와 법도는 어느 시대에 주어졌습니까? 모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메시지죠. 그런데 어찌되었던 하나님의 그 명령을 아브라함이 다 지켰다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위대한 삶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칭찬을 듣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죠. 순종하라라는 말씀이 창세기 1장으로부터 끝까지입니다. 끝까지. 창세기 1장만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나님의 명령으로 시작되는 거죠.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한다면, 말씀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고 순종하고 보는 겁니다. 미워하지 말라, 사랑하라 하면 우리에게 아무리 상처를 주고 해코지 하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품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진주 같은 경우도 조개에 이런 상처가 빛난 보석을 만들어내듯이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곁에 있는 것은 우리를 더 값진 인격으로 빚어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과 같은 칭찬을 들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자의 인생길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기도자는 말씀에 순종하며 삽니다.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